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 잠깐 한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화평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소중함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내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화평을 맺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화평을 맺어야 됩니다. 분노와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요동치는 내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22절 보시면 네 번째 열매가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네 번째 열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래 가지지 못한 성품인데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열리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그 내 힘으로 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면 이게 뭡니까? 진짜 열매고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성숙했다는 기준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오래 참음이 참 되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여러분 1, 2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빵빵거리면서 크락션을 눌러댑니다. 모임을 해도 한국에는 무슨 모임을 합니까? 번개팅을 해요. 번개 모임을 합니다. 술도 한 잔에 취하기 위해서 폭탄주를 마십니다.
사진도 즉석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복권도 즉석 복권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문화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은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빨리 부강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믿음 생활에는, 신앙 생활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참는 이 기다림의 이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중에 뭐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거친 사람.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몇 년 기다리게 했습니까? 25년. 25년을 기다리고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야곱은요, 1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을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13년을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7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을 다시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시킨 훈련이 뭐냐? 이 기다림, 오래 참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제가 책 한 권, 제 인생을 바꿀 그 책 한 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이랜드 그룹을 창설했던 박성수 회장의 간증책을 담은 이랜드 그룹 이야기. 제가 최근에 찾아본 게 책이 절판이 돼서 요즘 없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그 책을 그때 그 교회 제가 모교에 다녔던 그 교회 청년의 실 책꽂이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책을 읽는데 그 내용에 박성수 회장이 근육 무기력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자 하나님께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3개월 만에 응답을 받고 잉글랜드라는 가게를 이화여대 앞에서 열게 되었고요. 오늘날 이랜드 그룹이 됐습니다. 그가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내용을 제가 보고는 나도 해봐야지.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3개월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성격이 급했으면 나는 3개월을 기다릴 나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3개월을 한 달로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9시간을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하루 3분도 기도 안 한 사람이 하루 9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가나안 수양관 기도원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작정을 하고 하루 9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한 달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한 달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응답이 뭐냐? 한 달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계속해서 하다가 얼마를 기도했느냐? 1년을 기도한 겁니다. 1년을 기도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응답을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눈으로만 보여주면 제가 무엇을 시키더라도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취직할 수 있도록 직장을 좀 주세요. 이걸 가지고 이 기도 제목 하나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 9시간씩 1년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제 기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응답을 받고는 일단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으면 1년 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응답을 주셨으면 신학교 벌써 들어가서 지금 2학년 올라갈 건데 아니 1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러면 허송세월하게 내버려 두셔? 너무 1년이 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요. 성격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빨리 해야 되고 하루 빨리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됐습니다.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참음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뒤에 신학교 입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제가 1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신학교 3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공부가 저와 안 맞든지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저와 맞지 않던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훈련 덕분에 기도했던 그 1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는 빨리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더디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도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항상 시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7절 오늘 7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는다는 기준이 다 다르지요. 오래 참는다는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이 뭐냐?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요. 인류가 다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참지를 못합니다. 참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참아? 억울한데 답답한데 이렇게 힘든데 고생이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을 줄 아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둘째 승리가 학교에서 숙제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뭐냐면 강남콩 키우기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강낭콩 그 콩 하나 주면서 이걸 가서 집에서 키워서 나중에 강낭콩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걸 키우고 관찰하는 그런 관찰 이제 숙제인데요.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예쁜 화분에다가 흙을 담고 그리고 이제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매일마다 물을 주고요. 관찰을 합니다. 승리는 이제 하루에 뭐 몇 번씩 가서 강낭콩 싹이 나는지 그 화분에 덮인 흙을 바라보면서 하루 몇 번씩 가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 물어보니까 학교 친구들은 다 싹이 났대요. 떡잎이 나고 나는데 승리께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승리가 매일마다 물 주면서요.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하도 나지 않아서 안에 보니까 너무 깊이 심었어요. 너무 깊이 심어서 싹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승리가 다시 선생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또 강낭콩 하나를 또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깊게 심지 않고 좀 얕게 심었어요. 그리고는 매일 가서 하루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또 물을 주고요. 또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오는데 싹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이게 점점점 자랍니다. 근데 싹이 났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지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다가 드디어 뭡니까? 드디어 열매가 맺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사진 저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겁니다. 저렇게 강낭콩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승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냥 뭡니까? 갖다 버렸다면 저 열매는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 강낭콩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뭡니까? 처음 강낭콩이 죽었으니까 다시 뭡니까? 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물을 주는 겁니다. 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다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홍수가 나고 또 여름에 뙤약볕에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물기를 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뭘 바라보고? 가을에 맺힐 열매를 바라보고. 아직 가을은 오지 않았지만 뙤약볕에도 그리고 비가 오든지 가뭄이 들든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농부는 매일마다 가서 그 밭을 일굽니다. 그 논을 일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아직 맺히지 않았지만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는요. 매일마다 가서 그 농산물을 가꾸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열매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응답들,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걸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신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상상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는 겁니다.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중동과 이슬람과의 전쟁이 왜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때에 기다리지 못함의 결과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큰 자가 될 거야. 네가 장자가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난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더디 바라보거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별이 저렇게 많지.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이 될 거야. 그리고 모래사장에 데려가서 사막 한가운데 세워놓고는요. 아브라함아, 저 모래를 바라보아라. 모래 숫자가 몇 개니? 하나님 셀 수 없어요. 네 자녀들이 저렇게 될 거야. 이건 뭡니까? 열매를 기대하라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할 때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2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2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그대로 뭡니까?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굳건한 마음입니다. 여기저기 쳐다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그게 돼? 아니,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그 일이 해결이 돼? 뭐가 바뀌냐고 조롱합니다. 돈을 써야 해결돼. 사람을 좀 만나야 해결이 돼. 부탁을 좀 해야 돼.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빨리 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아들 인신매매를 당하고 딸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방법 쓰니까 안 되더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유혹의 생각들이, 유혹의 말들이 들려오고 유혹의 여러분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 비결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죄. 이 원망하는 죄가 어디에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볼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하는 저 뱀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뭡니까? 원망하면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어떻게 했어. 항상 뭡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탓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원망이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민수기에만 해도 수십 번이 나옵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빠졌습니까? 이 두 사람만 원망 안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그 외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했을까요? 원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 이거 모세 때문이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이 불평 저 불평. 왜 고기가 없지? 왜 메추라기가 없지? 왜 부추가 없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불만, 불평, 그리고 남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원망하며 불평이 생겨버리면 이건 뭡니까? 이걸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거 뭡니까? 몰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해 두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나를 죽이는 거구나. 이것이 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요, 충분히 원망이 불평이 가능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몸은 병들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났고 모든 자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이 뭘 안 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범죄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오래 참았던 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시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뭡니까? 본받으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7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을 오래 참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참았고 안나는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받고 84년을 성전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군중들의 돌을 맞으면서도 참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므낫세의 박해를 당해서 톱으로 썰어 죽는 고난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찍어온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로 목을 베어가면서 참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며 죽음을 참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오래 참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뭡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내가 조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도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오래 참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하나님 주님을 외면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열매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더 참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 인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